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안식일 주일날입니다. 내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염려, 의심 다 맡기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참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 영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입니다. 나의 길.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오늘과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은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여 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 그 이름의 은혜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 다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자는 마귀 사단에게서 해방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자들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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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내 병을 고치신 주 이름 찬송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하나님
낮아집니다. 낮이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그대로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양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값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게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험한 길을 갈 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얻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샘을 얻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왔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새 힘을 얻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해방시켜주시고 오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말씀과 함께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죄악의 담이 있걸랑 하나님 예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방주자단에 속해 있는 영도들 마귀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예리한 능력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받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부여와 흥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명하여 위하여 명하셨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진짜로요? 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도 요셉.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 요셉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을.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요. 듣기도 하지만 받아야 돼요. 어디로 받아야 돼? 머리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돼. 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마음을 활짝 엽시다. 마음을 활짝 열고. 네. 저도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기 요셉 얘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지가 왔는데 은지가 오늘 다 받아라. 네. 속으로는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지. 네. 다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다 내게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네. 영적인 어떤 침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 줄라면 주고 말라면 이러면 안 된다. 자, 요셉 얘기인데 우리가 저 패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패턴이 있었는데 떠나라, 버려라, 그죠? 바쳐라.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온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그렇게 너가 온전히 예배할 때 너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죠? 이삭도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야곱도 볼라다 말았어요. 12명 됐어요, 이제 12명. 12명 가지고 하늘의 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별처럼. 그런데 이제 요셉의 때, 오늘 말씀은 요셉의 때에 비로소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중요하죠. 요셉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비로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약속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할 때, 아브라함은 원래는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원래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을 낳았어요. 오늘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낳은 또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있었는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이루실 겁니다. 자, 이 요셉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요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좀 볼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할 건데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두 여자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네.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 네. 이걸 이해를 해야 이제 부모를 알 수가 있으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을 안 줘, 잘 안 줘. 희한하죠,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계속 낳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12아들 중에 8명 낳았어요. 예. 그리고 비로소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줬는데 그 이름이 첫째가 누구야? 요셉이야.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낳았는데 베냐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의 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첫째, 야곱에게는 요셉이 자기 마음의 첫째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육적으로는 르우벤이 첫째인데, 장자인데, 누구를 사랑했다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라헬을.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 요셉의 마음에는,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첫째라니까. 별것도 아니야, 첫째는. 내가, 우리 아들 하빈이 어디 갔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쟤를 보면 짠해요. 요즘 여드름이 나서 더 짠해요. 그런 게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쓰인 거야. 똑같이 다 사랑해, 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라헬을 사랑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이 요셉의 출생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했대.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야곱과 달라요. 그 속에 믿음을 봤어요. 12아들이 있는데 르우벤도 뭐 멋지게 생기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여요. 하나님이 12 제자를 택할 때도 라나데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네가 참 멋지게 생겼다. 야, 네가 제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 같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12아들 중에 누굴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인간적으로 좀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편애를 했어요. 뭐 형들이 있거나 말거나 좋은 거 있으면 누굴 먼저 갖다 줘? 요셉을 먼저 갖다 줘. 그러면 돼, 안 돼? 솔직히 우리끼리. 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 중에서도요. 이쁜 자식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자식들 잘 들어라. 이거는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합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놈이 있어요. 그래도 티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티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게요. 근데 사실 야곱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반대의 편애를 받았어. 그게 다 뿌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원인이 있어. 여러분 자식이 빗나가고 막 이럴 때요,
막 혼내키만 그 원인이 있다니까 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옆에 인사하세요. 자녀를 사랑합시다. 이 나쁜 놈,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했냐? 네 닮아서 그래. 아니. 여러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받은 티가 나요. 아멘?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눈빛을 쳐다보고. 근데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편애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끊어버려야 돼.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을 넘어가 봐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만 37장을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7장.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꿔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절 봤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이렇게 서 있고 자기 형들의 11 곡식단이 자기한테 뭐래? 절을 하네. 절을 해. 또 하나의 꿈. 그리고 가서 또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나 이 꿈 꿨어? 형들이 좋아를 하겠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대.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푼숙기가 갔겠더라. 그리고 또 하나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뭐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왜 이 꿈을 꾸고 너무 좋아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푼숙기가 있어서 반은 그렇지만 반은 아니에요. 반은 믿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거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의 형들은 그 꿈을 듣고 시기했어요. 더 시기가 막 충천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간직했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베델에서 꿈 꿔봤어, 안 꿔봤어? 꿈 꿔봤어.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알아요. 자기도 경험해봤고 이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돼지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꿈은 여러분 따라보세요. 비전이다. 비전. 이거를 조금 한자로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잠언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묵시가 이게 영어 보면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꿈이라고 돼 있어요. 묵시. 따라서 묵시. 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묵시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도 나오는 건데 묵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영어로 비전이라. 비전이 뭐예요? 텔레비전. 비전 그러면 뭐예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자, 믿음이라는 거는 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라는 씨가 예를 들면 말씀이라는 씨가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작은 씨는 이미 그 안에 모든 나무가 되고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게 다 거기 담겨져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고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서 와. 너가 들어야 돼. 빨리 어디야. 그러니까 그걸 안 보이지만 이거를 받은 사람은 미리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본다. 미리 보고 마치 가진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야기한 이유는 형들이 나한테 저래 약올르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곡식단은 뭐예요? 곡식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다 하나님이 알곡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영생의 열매, 천국갈 알곡신자로 만들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절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아멘. 이 꿈을 이해를 하셔야 돼. 물론 자기한테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한테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요셉이 좋아한 거예요.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아멘. 자,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 별과 같이 빛난대. 별과 같이. 아멘. 따라해보세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별이 된대. 하늘의 별이 된대. 아멘.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팔딱팔딱 뛰고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뭘 잘 되고 그게 아니고. 근데 형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야곱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에도 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꿈은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진정한 꿈이에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지를 통해서, 은지 잘했다 오늘. 은지를 통해서, 언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좀 젊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꿈은 누가 꿔요?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고 했거든. 우리 어르신들도 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비들은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이 꿈을 더 꿔야 돼. 이건 진짜 꿈이 세상에서 말하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꿈을 꿔야 돼. 주님 만나는 꿈을 꿔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꿈을 꿔야 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돼요. 과정이 필요해요. 떠나라. 버려라. 맞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아멘? 그럴 성경은 이렇게. 요 본문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입니다. 이게 요셉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를 인도하는 과정인데 한번 여러분들 똑같아요. 잘 봐요. 시작.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은 이제 이루어질 거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요셉이 그 말씀을 이룰 사람으로 단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밭이에요. 밭이니까 그냥 씨만 잘 뿌리면 되냐? 아니에요. 밭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씨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밭도 그 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옥토밭이 돼야 되고 또 뭐 벌레 있으면 잡아줘야 되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7번 연단한 근거 같고 은거 같지만 우리도 그 말씀이 나를 연단하셔서 그 말씀과 화합이 돼서요 열매를 맺힌 거지. 말씀 씨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그 씨를 맺기까지 우리를 단련하신단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똑같이 이제 간단하게 볼 겁니다. 떠나라, 버려라 이렇게 볼 건데 먼저 떠나라를 좀 보고.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자 3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39장. 형들이 죽이려고 잘려졌지. 죽이려고. 너무 막 시기질.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야곱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뻥치고 노예로 팔아넘겼어. 노예로 팔아넘겼어.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1절입니다. 시작.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하나님은 그 형들의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사용하요.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써요. 그렇다고 악인이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일에 쓰임 받지 마요,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애굽의 종으로, 그것도 이제 좀 요셉을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달라요. 종으로 팔려가 또 다르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평민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총리, 12대장, 국무총리, 아니 저기 막 그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큰 지혜의 사람한테 팔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떠나게 한 거예요. 떠나라. 왜 떠나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요셉의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쎄쎄쎄하고 아버지 사랑만 이렇게 편애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큰 무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도 해봤잖아. 모판에다가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요만한 거 우리 오늘 언필한테 여러 화분을 줄 건데 집에다가 계속 장이 커요. 더 크려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다 옮겨야 돼. 큰 데로 옮겨야 돼. 큰 데로 옮겨야지. 큰 무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이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 집에서 이렇게 이러고 놀고 있으면 돼?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무대로 옮기는 거. 할렐루야. 또 그리고 요셉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야곱 밑에서는 안 돼요. 야곱이 막 요셉을 편애하며 사랑하니 인간적으로는 그곳이 요셉에게는 안식처였고 편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친밀하게 되는 기회가 뺏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떠나 그래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따라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지금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믿음의 중심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의지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죠?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서 6장 15절 내서 안 썼을 거예요. 응? 여러분 사실 형들의 질투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 돼. 그래야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자녀가 덜 고생하고 돌아오려면 여러분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 끼고 있으면 안 돼. 끼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 어린 자녀가 느껴야 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따라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자녀의, 우리 부모의 신앙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절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전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얄짤 없어, 우리 부모님. 이래야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덜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끼고 있어봐. 하나님이 더 띄워놓으려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서 29장 21절 써놨나? 없어.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언서 29장 21절 잘 들어보세요.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자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종의 지위를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죠? 다른 종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근데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자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자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진짜 자녀 만들려고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대기업 총수가 자기 자녀들한테 그 기업을 다 물려줘요. 근데 그냥 물려주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시켜가지고 말단 직원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진짜 아들을 사랑해서 그 기업을 밀려주려면 그냥 낙하산 타고 그냥 너는 총수해 그러면 돼, 안 돼? 능력 없어서 안 돼. 예, 처음부터 똑같아.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총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특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다 하나님의 유산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유산을 그냥 옛다 받아라 이러고 안 주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처럼 다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기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종으로 팔려가요. 사실은 보디발의 종인 것 같지만 따라서 말씀의 종, 크게 따라야 돼요. 말씀의 종, 의의 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종, 자기 육체를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죠. 아멘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돼야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그래서 떠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 2절입니다. 2절.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까지 읽어봐요. 3절까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이 지위가 높으니까 종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주목하여 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종들은요, 종이 왜 종이냐면 종에 태어나서 종도 있지만 종처럼 살아요. 다 피해의식이 있고 어떤 주인의 의식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늘 마음에 종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종인데 종이 아니야.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해. 자기 맡은 일을요,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다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속여가는 것도 속여가고, 막 떼먹는 것도 있고, 뭘 시켜놓으면 제대로 협격하는.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멘? 너무 잘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제가 지금 잠언서를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딱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이 말씀의 전전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실 때를 지금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보디발 앞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에 맡은 하나님 보내신 일터가 있어. 사역의 터가 있어. 그건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는 상사도 있을 것이고 또 부하 직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나가서는요, 개판 5분 전에 속일 거 다 속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도 행하고 눈에 볼 때는 잘하고 아는 데는 하고 아부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역터를 나를 보내셨다. 나를 지금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 에베소서 분명히 썼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썼을 거예요. 분명히 썼을 건데 분명히 썼을 거예요. 맞잖아. 시작. 아멘. 아멘. 요셉이 미쳤다고 여러분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디발의 눈에 쏙 들 정도로 일을 잘했느냐. 하나님이 보낸 거라. 아멘.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일을 많이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에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아니 여기서는 다 빛이 나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 몰라. 누가 잘했는지 몰라. 근데 어둠에 다가면 빛은 더 환하게 받죠. 세상은 다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법 행하고 다 자기 유익만 원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다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 천치처럼 그렇게 해도 정말로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보디발이 그랬다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너는 내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니고 사람한테 하듯 그냥 하고 밑에 사람들은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위에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아멘.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아니 이런 얘기하면 시간 없는데 제가 얼마나 갈굼을 그때는 제 때도 아직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갈굼은 큰일 나지. 괜히 갈궈요. 근데 저는요. 내가 고참 병장이 되면 절대로 안 갈구리라. 안 갈구리라. 갈구는 거 아세요? 갈구는 거. 갈구는 거. 난 그 갈굼에 너무 힘들어. 군대 가면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여기 잘 있나 볼까 우리는. 왜 안 보여요? 혜림이? 테림이. 우리는 테림이. 예? 못 나오죠 지금. 이 다른 건 별로 육체적으로 요즘 별로 안 힘들어요. 요즘 군대가 힘든 게 뭐냐면 갈고 자기가 고참이면 다지고 고참이지 그냥 갈고요. 괜히 불러가지고 요즘 때리지도 못하니까 계속 갈고요.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제가 그걸 하고요. 나는 절대로 갈구지 말아야지. 잘해줘야지. 제가 잘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제가 군종에 대해서요. 잘해줬어요. 그때는 나중에 내가 제대할 때 보통 여러분 병장이 자기를 제대하면요. 앞에서는 막 이러지만 뒤에서는 저 간다. 야, 오늘 이제 발 뻗고 자겠다. 막 그러거든요. 진짜 아쉬워하더만 나 가. 그래야 돼요. 우리 뒷모습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더니 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나 전에나 이제 꿈을 봤을 거네. 꿈을 생각했을 거네. 언제나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줄까? 그리고 그 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이제 이 버려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위기가 와요. 첫째가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하면, 그리고 보디발에서 인정도 받았으니까 이제 요쯤 되면 이제 나를 이제 하나님 높여주실라나 이런 기대가 있을까 없을까? 네? 뭔가 이렇게 보디발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내가 하나 사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려나? 자기 양자로 삼아주려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개코는 무슨 코? 개코. 보디발의 처가 자기를 미혹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종이잖아 지금. 네? 그러니 여러분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처가 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간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차올 때 정말 미혹이 되는 거죠. 야 이걸 밟고 올라가서 수단과 방법을 세상 같으면요 바로 그거 접수지 그냥. 야 이걸 밟고 이 보디발의 철을 밟고 내가 이제 승진하리라.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근데 보디발 여러분 요셉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불법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이 누명을 근데 결국은 뭡니까? 노예는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여러분 인권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또 조금 더 연단 받으라 그러겠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한 말이야. 거기서도 성실하게, 거기서도 간수장인데 간수장. 가기도 하나님 보내신 일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셉만 보시라니까. 그냥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이 단련하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마다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간수장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감옥에 정치인들만 들어오는 거기서 간수장을 했어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든지 여기는 조금 때깔이 있는 재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드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붙잡혀봤어요. 이게 다 관리인들이에요. 다 관리인들. 근데 이들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 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주네. 그죠? 알죠? 술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를 세워줄 것입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너는 뒤지고. 하여튼 이는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그들이 술 맡은 간원장이 좋아라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님. 당신이 이제 복귀하고 다시 나가게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왜?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감옥을 나오고 싶은 게 아니야. 누명을 벗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어 없어. 감옥에서는 못 이루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계속 기다리는 건데 이때가 저때가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인 것 같다. 이 술 맡은 간원장에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40장입니다. 23절 같이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아멘하기 좀 그렇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그를 잊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기억 상실증이 걸리게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자, 41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부 말씀 가운데 오늘 핵심인 거예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 됐어요. 만 2년 후에 따라보세요. 만 2년 후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시고 만 2년 후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떠나라 했죠. 요셉을 떠나라 했고 이제 뭐 해야 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는 지금 물론 믿음도 있고 다 있지만 37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따라보세요. 채색 옷을 벗겼다. 떠났죠.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냐면 채색 옷을 버려야 돼. 요셉의 겉옷을 버려야 돼.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육의 옷을 벗어야 돼. 육신의 옷을 벗어.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의지와 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 2년, 감옥에 있었던 만 2년,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지금 노아가 3월 달에 갔잖아요. 그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개월 됐어요. 여러분,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노아한테 물어보면 빠를까요? 느릴까요? 안 가요, 안 가. 아직도 8개월. 아직도 8개월. 그치? 그치? 야, 시간 뒤있다 안 간다. 그럴 우리 속된 말로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간다. 이러고. 얼마나 시간을 안 보내면 거꾸로 매달려 있을까? 우리는 되게 빨리 가잖아요. 군대 가면 시간에 시계가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 썼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냥 육체적인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처음에는요 기가 찬 거죠.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은 진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건가? 내가 개꿈을 꿨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바보짓이었는가? 그때 그랬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 그때 내가 너무 바보처럼 순진했나? 별 생각 다 들었겠죠? 자, 이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봐봐요. 저도 마찬가지. 이 경험을 저도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에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계속 바보짓하고 세상을 저러면 바보짓하는 거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건 없어 눈에. 그럴 때 미칠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순종을 해봤어야 알지. 순종해봤어야 하는 거야 이거는. 순종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나만 왕따야 나만 바보 천치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써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네만 잘난 짓 하다가 네가 여기 감옥에서 써서 죽는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이 놀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인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숱한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아니 그냥 차라리 냅두면 가만히. 옆에 사람들이 난리야. 이 혼자 예수 믿냐?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이런 소리 많이 들어. 여러분, 이 2년이 설동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뭐 하냐면요, 그 속에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똑같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리고 계속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되려고 막 끌어당겼지만 하나님이 계속 안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99세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냐면 내 뜻을 완전히 내려. 아멘? 나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야, 요셉의 방법이에요. 요셉의 방법.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 아니야. 내 방법은 내 때이로. 하나님 말씀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기에 이룰 거야. 여러분, 요셉이 계속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 뜻을 마치 야곱의 환도표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래 17보다도 요셉에게도 이게 있었다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이 고집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이 2년 걸려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도 붙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2년, 이제는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으나, 이제 2년 동안 딱 되니까,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나가 있으나 별반 차이가? 이거는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니고,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감옥에서, 자기의 뜻을 다 맡기는 순간에, 이미 자기에게 안식이 찾아. 놀라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누명이라도 벗고 감옥에 나와야 뭔가 이렇게 안식이 올 줄 알아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숱한 오해와 이해할 수 없음, 이런 걸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뜻을 다 맡기기 시작해요. 다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진짜 요셉이 힘든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야.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로 옷 입혀주길 원하세요. 평강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옷을 벗어야 돼.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평안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그래도 이만큼은 돼야 평안하지. 이만큼은 해야 뭐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 완전히 내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진정한 말씀의 옷이 입혀집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시편의 105편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연다는 금고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옷이 온전히 입혀지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 연단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원석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요 연단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나를 뭐처럼 나와요? 순금처럼 나오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정금이에요. 근데 내가 불순물이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이 화합되기 위해서는요, 나도 그와 같은 연단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버려야 돼. 내 지혜 버려야 돼. 뇌깨를 버려야 돼. 아브라함도 그 기간이 있었고, 야곱도 그 기간이 있었고, 다 그 기간에 있습니다. 요셉도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2년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40년을 해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가도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걸 끊어버린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안식이 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옆에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거기 들어갔냐고 물어보세요. 안식에 들어왔습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끝낼게요. 여러분, 봐세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 임종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의 총리, 잘 나갔을 때 애굽의 총리로 이 땅에 머물기보다는 나는 저 예루살렘에 저기 이스라엘 땅에다 내 뼈를 물어. 내 뼈에다가 명령을 한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제 유골을 들고 여기다 옮겨요. 그 일을 합니다. 참 공교롭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우리가 이제 후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셉은 이미 보세요. 이건 하나의 표적인데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내가 써놨어요. 시작. 형제다. 자, 천천히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자기 뼈라도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따라보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땅에서 사망에서 옮겨져요. 여러분의 뼈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표적이라니까. 이미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은 마지막에 내가 잘해보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요 임종 예배 드릴 때 저는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유언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임종할 때 혹시 내가 임종할 때 그 순간이 너희들이 있다면 나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임종 예배를 촬영을 해서 실황을 연구해서 축제 분위기로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게 뭐냐 천국 환송이잖아요, 그죠? 임종할 때 가장 여러분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임종 예배 때를 다 감춰요. 이번에 저 금남교회 목사님 임종 예배 그걸 하더만. 근데 살아있을 때 죽을랑 말랑 할 때 그때 얼마나 좋았죠. 그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얼굴이 환합니다. 제가 몇 번 봤잖아요. 죽을 때 모습 그 자체가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모습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 그 모습을 촬영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죽음이 아니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미 옮겨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천국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지옥 같고 여기는 너무 힘든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못 간다니까 천국.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게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응? 내가 부한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 자족이라는 게 뭐 그냥 그럭저럭 산다는 얘기 아니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거를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돼. 지금 옮겨져야 돼. 지금 뼈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 읽고 맞죠? 시작.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아멘.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죽어야 얻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영생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까? 옮겼습니까? 이미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요셉이 봐봐요. 만 2년 동안 여러분 완전히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딱 배울 때 감옥에 있어도 천국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총리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목사로 따지면 여러분 큰 교회 해야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따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출세하고 여러분들이 다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겠습니다. 다 가슴에서.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은 물론 쉼이 없어요. 그러나 또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주는 평안을 얻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건 평안이 아니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질병이 있고 뭐가 부족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없어서. 여러분, 요셉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자신을 원하셨어요. 요셉 자신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수고를 주님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님께 얽매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수고한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 병도 내 문제도 내 모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요. 여러분이 끌어안지 마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은 순종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맡겨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응답은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주님, 내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 질병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맡겨야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나에게 순종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아웅다웅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거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요셉처럼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실 때에 잘 단련받게 하시사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을지어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시니 정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인사, 당신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연단만 잘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488장을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소망의 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아
깊이 설렐 때 우리 주 소망에 낮출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 비대면 예배, 오늘도 새로운 지침이 있다 그러는데 별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런 타성의 비대면 예배에 의해서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 힘써서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뜻을 자꾸 욕심으로 바꾸지 마시고, 예,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5번부터 먼저 하면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가서 쉬어야 될 타임인데 육신이 이제 쉬라고 막 요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으로는 다 쉬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타성에 젖으면 그냥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빨리 끝내드렸잖아. 근데 빨리 집에 갔다가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을 쫙 드시고 잠깐 누웠다가 이제 5분만 쫙 쉬었다가 그리고 1시 반에 오시는 거예요. 아시죠? 아멘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시고요. 집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부족하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가서 식사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1시 반이니까. 하다고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우리 교회 다 나오시는데,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 하나에서 특별한 경우들, 이것도 참 말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또, 우리 성도들 아닌 경우에 또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다 와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한 번 더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에 트시면, 오늘 날짜를 9월 27일이 아니라 10월, 하여튼 10월 11일자 치면은 바로 오늘 뜹니다. 그렇게 하셔서 보시고, 또 한 번 복습해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 내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교회 바닥 공사를 해요. 페인트 칠을 다 했고, 바닥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이, 우리는 공사만 하니까 옮기고 뭐 하는 거는 일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안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간다.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장로님 댁에 하시는 분이 제일 싸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180은 100 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155만 원에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 직접이 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사서 해야 되니까 싸게 해주는 거예요. 155만 원에 깔고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도 봐야 되고 하여튼. 근데 우리 요한이하고 우리 엄필이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조금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아침 일찍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그냥 들려보세요. 이게 정리할 게 많아요. 네? 8시부터 시작한다는데 아침 드시고 산보 오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일찍 와야 돼요. 옮겨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깔아야 돼요. 내 방까지 다 깔아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집을 깨끗해지는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1시 반입니다. 예. 자, 좀 일찍 끝내. 아니네, 일찍도. 일찍도 끝내드린 거예요. 저 엄청나게 빨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좀 있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 땅에 가면서 주님 손 꼭 잡고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는 자, 세상에 우리를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 뺏겨서 주님,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십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양식이 없어 줄이지 말게 하시고, 건강이 없어 병들지 말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평안, 육신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참된 안식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여 저 천국의 맛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